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받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니 늘 여러분 개인의 만남 속에도 가정에도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마다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가 또 읽어봤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저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허탕을 치고서 지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썼습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 씻는다고 하는 건 다 됐다는 거. 이제 다 끝장이 나고 집으로 이제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가지고 나갔던 이제 도구 그물을 싣고 있었던 이 어부의 사정은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고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들의 마음은 허탈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면은 좀 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이제 어선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고기가 좀 잡히는 날에는 통발 같은 거 들어올 때에 뭐 기회를 잡는다 하거나 기회에 통발 하나에 그저 몇 마리씩이나 들어서 이제 쏟는 재미가 있는데 그 통발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기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허탈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또 일행들도 마찬가지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밤새껏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 일행이 그 아주 허망한 마음을 안고서 내린 그 배에 누가 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하면은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만무합니다. 지금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가기도 바쁜데요. 한 매를 잡지 못했다고 말해요. 마음이 상당히 아픈 가운데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또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 배에 오르셨을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사실 시몬의 배가 강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도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사용당한다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그분의 자비, 사랑, 그 은혜에 기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는 상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물론 허탈한 심정 가지고 지금 그물을 씻는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다는 것, 강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지는 몰라요. 왜 배에 오르셨다고요?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가르친다마 3절 중반절에 말씀을, 이 말은 뭐냐, 가르친다는 말씀을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여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시고 또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세밀하게 가르치는 사역도 예수님은 활발하게 진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서 자상하게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갑니다. 여러분, 허탈한 심정에 그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에 오르셔도 마음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마음을 딱 닫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몸만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서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뛰어난 가르침에 이 베드로는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전적인 마음이 열리게 되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마음이 열렸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모여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원래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이 감히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고기를 잡으란 말이야. 허탈한 심정 가지고 자기의 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잡아봤지만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 방법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 아침 오전에는 바로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일행이 벌써 밤새 다 뒤져봤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고 말해요. 거기에 뭘 일이라고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요. 거기다 그물을 내려라. 거기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어부로서의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바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게다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후에 씻어놓은 그물을 들고 다시 고기잡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썩 베드로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내가 고기 잡는 기술자인데, 내가 고기 잡는 데는 그냥 탑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루겠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모든 것 다 포기하겠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당신 말씀을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권세와 능력을 그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던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저 계산해내면 계산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믿는 자, 믿고 바로 행동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다 같이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그분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 방법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뭐요? 힘이 많아서 뭐 한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자 말씀에 의자 내가 그물을 내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선생님, 이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신앙 고백적인 호칭이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다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이 뭘로 바뀝니까? 주여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디 마지 못해서 그저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물을 내릴 수 없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노하우를 의지했다면요, 여러분 절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4절의 명령뿐만 아니라 4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3절에 기록된 그 가르침의 말이에요. 가르치더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무리를 가르친 그 말씀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진실하던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포도주 사건에서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찬탈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여러분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포기와 순종이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지못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이 금요일날 나오래서, 그저 이제 수요일 나오래서, 주일날 나오래서,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마지못해 왔어요. 이 마지못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오늘 베드로 보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상황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마지못해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신앙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주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베드로가요, 자기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이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간다면 바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게 상주신 이것은 뭐하여?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449장 1절만 한 두 번 찬송하시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만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1절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아멘.
우리 행할 길 만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뭐요? 막히겠네? 관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경에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 의지했어요.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한즉,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에,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내리다 한 말은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22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다 같이 하면 시험하시려고, 시험에 들어 쓰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알아보시려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를 뭐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독자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말해. 지금은 뭐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의 방법 잘 아시잖아요. 다 각을 두고 말이야. 더러운 거 다 빼내버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야. 번제물로. 여러분, 아멘 될까요? 아멘. 참 대단한 신앙이 이렇다면. 하여튼 100세에 낳았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해.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보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주 새벽부터 말이에요. 서둘렀다고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말이에요. 같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이런 환경에 처음은 많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기 자식 갖다 드리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말이야. 전화가 죽든지 말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럼 진정한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확실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베드로는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지녔던 결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본문에 돌아가 보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면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잡은 것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애써도 호탕쳤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아멘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니 오늘 다 잊어버려도 그렇게 하니 말이에요. 이 행위의 결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역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들처럼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분명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기적의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찬스를 제공해 주시면 왜 찬스를 주셔요? 바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찬스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 기회를 제공하셨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리.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라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절대 속이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아멘에서 기적의 현장을 이 베드로처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